20년, 30년이 벌써 됐네요. 이 통일 운동을 한 지. 근데 그 당시에 보니까 1987년, 8년 보수교회는 통일이라는 말을 안 쓰고 북한 선교라는 말을 써요. 북한 선교. 관심이 영혼 구원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보교회는 북한 선교라는 말을 안 쓰고 평화 통일이라는 말을 써요.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자. 그런데 저는 진보 진영은 이웃 사랑은 잘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사랑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보수교회는 북한 선교, 그래서 영혼 구원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되게끔 하는 것에는 조금 관심이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보수교회의 북한 선교와 진보교회의 평화통일을 묶어서 복음통일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다우. 그러면 이런 용어를 쓸 때 누가 만들었는지 according to my friend 허문영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런 거 없이 막 갖다 다 써요. 복음통일, 복음으로 통일하자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통일의 주역이 되자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된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자, 질문. 통일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대답 잘해야 돼요. 저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맞아요? 강사 눈치는 볼 거 전혀 없어요. 그렇죠? 강사 기분 좋게 할 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살면서 누구 기분 좋게 해드려야 돼요? 누구요? 나지 뭐. 내 기분 좋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금 어리벙벙하셔. 저같이 다 이석증 걸렸는지 한 잠에만 아니라고 고개를 빠딱빠딱 하려는데 평안국 간사네. 돌아가서 보자. 하나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헷갈렸네. 맥을 놓쳤어요. 자, 복음 통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거였어요. 통일보다 소중한 것이 있냐 없냐가 제 질문이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잘 하셨어. 통일보다 소중한 게 지금 없어요 그러거든. 들었죠? 통일보다 소중한 거 있어요 없어요? 어? 있어요. 우리 고영원 선교사님께서 있어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방향을 우리가 바로 잡았어요. 통일 비전 캠프로 모였지만 목적은 뭐죠? 통일이 아니요. 뭐죠? 우리가 얼마나 말씀 따로 삶이 따른지 한번 그런즉 붙여보세요. 그런즉 아니야, 그 다음에 붙이라고 따라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자 다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통일보다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보다 소중한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간 통일, 그거는 우리 기독인들이 추구할 통일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통일, 그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긴장해야 돼요. 저는 성경의 여호수아 1장 7절 9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신다?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말씀은 꼭 외우셔야 돼. 안 외우시면 집에 가서 다 잊어버려. 자, 질문. 이 세상엔 좌우만 있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상하가 있죠. 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고 하루 아래는 이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겨주셨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상하 좌우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응? 앞뒤가 있죠. 전,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후, 과거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엊그제도 어디 가서 통일 특강하는데, 세미나 하는데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역사를 기억을 못하는 분이요. 6.25 전쟁은 전쟁으로 통일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준 역사적 교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도 알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좌파 우파 이렇게 1차원적으로 얘기하면 어허이 왜 입체적으로 생각을 못해 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게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실패자예요. 왜 실패자죠?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는 영광의 자리요. 어떻게 되나? 실패와 조롱의 자리요. 죄인들이 못 박혀 죽던 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자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이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순종 안 하고 벌었어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명문대학을 갔어요. 근데 주일 성수 안 하고 예수 안 믿고 갔어요. 크리스찬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 그러기 하고 싶지. 명문대학 갔으면 성공이지. 아니에요? 지금 한 권사님이 거기 눈은 꽉 감으시고 아니야. 다른 분들은 아무 반응이 없는데 권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출세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됐어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그러면 예수 잘 믿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돈 못 벌었어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출세도 못했어요. 그래도 성공이에요? 건강도 없어요. 그래도 성공이에요? 하박국 선지자 기억하시죠? 외양간과 소와 우리의 송아지와 포도덩굴이 넘치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가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성공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뒤에 부활하셔서 온 세계의 주권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입체와 초월적 관점으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미국 정말 어마무시한 유일 초강국 맞죠? 미국. 그죠? 중국도 지금 무섭게 자라나서 사드 때문에 우리 엄청 보복하고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미국과 중국과 더불어서 통일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를 섬기는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걸로 저는 이사야 19장 23절에 25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한번 다시 봐요. 이거는 자 45년에 국토 분단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48년에 체제 분단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50년에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서 동족 상잔의 민족 분단이 일어나서 국민 분단이 일어나서 우리 민족의 분단은 삼중 분단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영토, 주권, 백성, 국가의 3대 요소가 총체적으로 분단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저는 이제 정치학자로 이거를 80년대 먼저 공부를 해서 저렇게 삼중분단이라는 걸 글을 썼는데 지금 통일교육원에서 나오는 통일교육 지침서라는 거 있어요. 그건 초고를 제가 썼던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제가 계속 개정하고 쓰고 보완하고 그런 일을 하고 은퇴를 했는데 거기에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자, 그런데 90년대, 2000년대 어간에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는데 3차례로 끌려가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70년이 될 때쯤에 끌려간 지 처음에 끌려갔던 다니엘이 10대 때 끌려갔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68년쯤 지나서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 29장에 70년이 되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금식기도 21일간 하는 거예요. 자, 15살로 잡아요. 10대 끌려갔다 그러니까 거기에 68년이 지났으니까 합 계산하면 몇 살이에요? 83살쯤 되시죠? 83세 되신 할아버지가 금식기도 하셨어. 우리 금식기도 할 만하죠? 희생 없이 통일 꿈도 꾸지 마세요. 근데 우리마저 희생과 헌신 없이 통일을 꿈꾸면 그건 도둑놈 나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이 민족을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70년 만에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거는 맞죠. 그러면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이거예요. 예언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자 이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나라의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27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한반도 문제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남북한이 풀어야 할 민족 문제예요. 그런데 국경을 접해 있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 그리고 세계를 끌고 가고 있는 미국 4대 국가의 국가이익이 걸려있는 국제 문제예요. 그 민족적 차원에서만 풀어서도 안 되고 국제적 차원에서만 풀어도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위대한 인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위대한 인물이라는 건 높은 자리 꼭 가란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는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증거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해요. 미국과 협의가 없이 한반도 문제는 풀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8월 28일, 30일 날 열렸으면 그 당시에 2007년도에 미국이 엄청 삐지게 된 거예요. 9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어요. 결국은 한미 관계가 안 풀리는 가운데 남북 관계는 진전될 수 없는데 난 이거 주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8월 28일 날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안 열렸어요. 왜 못 열렸냐면 홍수가 났어요. 평양에. 날씨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막 달려가는데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좌우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9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 열렸어요. 그리고 10월 3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거예요. 근데 한미 정상회담이 호주에서 그때 열렸는데 제가 그때 미 국무성에 가서 미 국무성 사람들하고 한미 정책 협력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오전만 해도 미 국무성 사람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남북 관계가 너무 달려간다고. 근데 오후에 딱 회의에 조금 있다가 그 팩스를 하나 갖고 들어오는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막 얼굴이 너무 펴가지고 남북관계 정상회담 잘하시라고.
남북관계가 잘 풀리고 10월 3일 날 정상회담이 됐는데 10월 3일 날 합의문이 나온 거예요. 10월 04일이요. 천사요.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고영원 선교사님이 그때 야 이건 천사선언이네. 우리끼리 평가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우자 합의했는데 다음 세대 이런 행사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 없이 그냥 돼요? 아니 물론 하나님이 채우셔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얘기하면 고개 팍 숙여. 그 다 숙였어요. 10월 4일 행사, 3일 날 행사, 10월 4일 날 행사했던 분들이. 그랬더니 고용원 선교사님이 기타 치면서 드르릉 그러면 저희가 좀 노력해 보죠 뭐.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있다가 고 선교사, 네? 지난번에 부흥 찬양집 7집인가 뭐 내고서 그 저기 차 팔았잖아. 네. 레코드가 안 팔렸거든. 그러니까 차 팔아서 그걸 돈을 갚은 거예요. 그랬더니 고영훈 선교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네, 한 번 판 놈이 또 한 번 더 파는 거죠. 뭐 드릉.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할 수 없이 고개 뚝 들고 그러면 평화한국도 같이 하죠. 뭐 그래가지고 이 통일비전 캠프가 11년 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거는 지난번에도 몇 년 동안 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북한도 이게 지금은 안정적인데 어려워질 수 있고 핵무기 계속 개발하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미중 간의 3차 세계대전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고 한국 경제가 무너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충돌되는 게 절대 폭풍이에요. 그러면 한반도와 한민족의 미래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저께 논산 성결교회 가서 특강을 했는데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성령의 새바람, 그 우리 부흥한국이 만든 거죠. 아, 근데 가사가 다시 이렇게 보는데 이 시대에 딱 맞는 가사예요. 성령의 새바람 뺏기 이 절대 폭풍을 풀어낼 길이 없어요. 성령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부흥한국이 이 찬양을 만들어서 이 민족 속에 열방 속에 계속 확산시켜가는 거예요. 귀한 일에 지금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계시면 부흥한국이나 평화한국이나 CCC나 예수전도단이나 다 그건 껍데기요. 여러분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충성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좋은 단체하고 연결해서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좋은 단체라고 제가 그랬어요. 지금 통비캠에 같이 하는 단체들은 정말 좋은 단체들이에요. 저는 아주 자부심 갖고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넌 크리스찬한테 주님이 따지지 않으세요. 제일 먼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be shall be humbled. 먼저 겸손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 pray and seek my face. 기도하고 내 얼굴 구하고 and 세 번째가 이거요. turn from his wicked ways.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론부터 얘기해 항상. 그래서 악한 길부터 떠나는데 원래 영어 성경은 겸손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리고 집에 가서 기도만 끝나지 말고 그 악한 길 좀 세게 얘기할게요. 포르노 보던 거 중지하고 술 담배 먹던 거 중지하고 이중장부 만들던 거 중지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결하게 살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바뀌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한반도 문제는 민족 문제자 국제 문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미국 청년들 늘 나는 미국에서 박사를 못해서 늘 한국 청년들을 위해서 미국은 어떻게 공부를 가르치나 늘 그게 관심이 있어요. 미국은 요 점 하나로 가려질 북한만 꿈꾸라 이렇게 안 해. 통비캠은 북한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2,500만 북녘 동포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자.
이렇게 되는 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미국의 석학들은 미국 청년들한테 미국 얼마나 큰 나라냐. 캘리포니아는 프랑스하고 경제력이 똑같아요. 이해가 돼요? 캘리포니아인데 요게 프랑스 경제력이 요 캘리포니아 주 하나 경제력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캐나다의 국가 경제력은 텍사스 하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디 있느냐? 여기 플로리다가 대한민국 경제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50개 나라가 모인 게 미국이요. 그러니까 미국은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어마무시하게 큰 나라인데 미국의 석학들은 미국 청년들한테 미국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꿈 가져라 이렇게 안 하고 21세기 100년을 얘기해.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한번 어떻게 해먹을래? 허문영이 그런 꿈 가져야 된다? 이렇게 키우지 않고 21세기를 경영할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계를 경영할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청년들한테 어떻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이 지구가 아니라 온 우주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청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통일로 시작해서 아멘.